할렐루야. 오늘 여러분 민수기 33장은 모세가 40년 동안 광야 여정을 거쳐서 지나온 장소들을 기록한 내용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40년 동안 이 광야 여정을 회고해 보면서 이스라엘은 끊임없이 하나님 앞에 불신앙과 반역의 행동을 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인내하며 끝내는 이스라엘을 가나안 땅의 입구까지 인도하신 줄로 믿습니다. 그런 하나님의 이 무궁한 인자하심과 신실한 은혜, 이것이야말로 우리가 민수기 이 말씀이 전체가 우리에게 보여주는 핵심 주제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모세에게 이스라엘이 어떠한 노정을 따라 움직였는가를 친히 기록하게 했습니다. 이스라엘은 1월 15일 날 라암셋에서 출발을 해서 애굽의 라암셋에서 출발해서 애굽인이 그 자신의 장자들의 장례를 치르는 상황에서 이스라엘은 자유의 출발을 하게 된 것이죠. 이것은 바로 죽음 가운데서 탈출시킨 것이고 또 애굽의 신들을 벌하시고 하나님의 능력으로 하나님의 백성들을 구원하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여러분 본문을 우리가 다 읽진 않았지만 본문의 내용을 제가 간략하게 요약을 해드리면은 5절부터 9절에는 이스라엘 백성이 진쳤던 곳이 쫙 이름이 열거되고 있어요. 뭐 숫곳, 에담, 믹돌 이런 것들이 딱 열거가 되고 있는데 하나님은 이곳에서 마라와 엘림에 가게 하시고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이스라엘이 잊을 수 없는 것처럼 쓴물을 무슨 물로 변하게 하십니까? 단물로 변하게 하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거기에 어떻게 해요? 종려나무가 70그루가 있는 그런 오아시스가 있는 곳을 찾을 수 있게 하나님이 인도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5절부터 9절에 보면 우리를 인도해 주시는 하나님을 볼 수가 있고 또 10절부터 15절에 보면 신강야, 돕과 알루스, 르비딤의 진을 쳤다 이런 내용들이 나오죠. 우리가 하나님이 주시는 그 광야에서 만나를 받아 먹고 르비딤에서는 반석에서 물을 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먹이셨습니다. 그리고는 하나님이 시내산에서 하나님과 어떻게 돼요? 언약을 세우신 것이에요. 하나님이 십계명 두 돌판을 우리에게 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16절부터 37절에는 40년간 방학 여정 중에 특별히 가데스 바네에서 대부분의 시간을 보냈죠. 거기서 하나님 말씀에 반역하고 실패한 이후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아직도 그 가나안 땅을 눈앞에 두고도 그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하는 이런 방황하는 세월을 보내고 있습니다. 끝으로 38절부터 49절에 보면 호르산에서부터 모압 평지까지 여정이 기록되어 있는데 호르산에서 우리가 잊지 못할 사건은 하나님께서 우리 금요 철야 때 누구에 관해서 말씀을 배웠죠? 금요 철야 때 이번 주에 아론에 관해서, 그죠? 호르산에서 하나님은 아론을 하늘나라로 데리고 가셨어요. 그리고 그 아들 엘르아사를 이스라엘의 대제사장으로 삼고 모세가 모압 평지까지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고 오게 됩니다. 그러나 아직도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약속의 땅 가나안에 들어가지 못하고 그 입구까지만 와 있는 상황이에요. 오늘 말씀에서 첫 번째 주제는 한번 따라합니다. 에베네셀의 하나님, 임마누엘의 하나님, 여호와일의 하나님. 여러분 오늘 말씀이 길게 나오잖아요, 그죠? 이스라엘 백성이 어디에 갔고 어디에 진을 쳤고, 근데 다 세보시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42번 진을 쳤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애굽에서 이끌어내셔서 가나안까지 경계를 인도해 주시는 동안에 여정이 기록되어 있어요. 이스라엘이 죄짓고 실패했지만 하나님은 신실하심을 보여주셨고 이 어려움 중에도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은 한번 따라합니다. 앞으로도 하나님이 책임지십니다. 하나님이 인도하십니다. 할렐루야. 우리는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사는 사람이에요. 예배 나오면 추우니까 감기 걸릴까 봐, 뭐 하면 뭐 할까 봐 그 약속을 못 믿는 사람이에요. 하나님의 약속을 믿는 사람은 하나님이 지키실 것을 믿고 나아가는 줄로 믿습니다. 내가 이거 하면 손해볼까 봐 그 하나님의 약속을 못 믿는 사람이에요. 하나님이 하라고 그러시면 어떻게 돼요? 책임지실까요? 안 지실까요? 지시는 줄 믿습니다. 그런데 거기서 인간적인 생각을 하고 계산을 하고 주판화를 두드리고 있으면요 순종을 못해요. 근데 참 신기한 건요, 여러분이 이번 주에도 체험하셨겠지만 하나님 말씀을 믿고 순종하고 나면 반드시 하나님이 선물을 주시는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네, 그죠? 근데 뭐 또 선물 바라보고 한다 그러면 그거야 이제 잘못됐겠죠, 그죠? 근데 하나님은요 꼭 섭섭지 않게 대우해 주세요. 옆에 분하고 하나님은 섭섭지 않게 해주십니다. 지금 아멘 안 하신 분들은 좀 섭섭하신 분들 계신 것 같은데 분명히 하나님은요
지나고서 보면 섭섭지 않게 하나님이 역사해 주셔요. 그러니까 앞으로도 어떻게 돼요? 앞으로도 살아갈 날이 걱정이고 건강이 걱정이고 재물의 걱정이 있고 자식 걱정, 많은 걱정들이 있지만 분명히 하나님은 신실하시기 때문에 여기까지 인도하신 에베네셀의 하나님이 지금도 임마누엘 해주시고 앞으로도 하나님께서 여호와 이레 하셔서 모든 것을 책임져 주실 줄로 믿으시면 우리 두 손 들고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오늘 여러분 말씀에서 중요한 장면이 하나 나오는 것은 가나안 땅을 이스라엘에게 주시는데 이 땅을 정복하는 것은요, 단순히 이스라엘 백성들이 주는 의미도 있지만 그 땅에 우상 섬기던 이방 사람들을 심판하는 의미도 있어요. 그러니까 지난주에 말씀에서 어떻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르우벤 족속과 갓 족속과 므낫세 반 족속은 지금 여기서 재산이 많고 양들이 많으니까 그 강 건너 가서 어떻게 돼요? 가나안 땅을 차지한다고 그럽니까? 안 한다고 그럽니까? 안 한다고 그러잖아요. 왜? 여기도 좋은데 이 많은 양들 데리고 가다가 다 잘못되면 어떡하냐? 거기 가서는 어떻게 돼요? 그냥 공터로 버려져 있는 땅이 아니라 그 땅을 정복해야 되잖아요. 그죠? 전쟁을 해야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안 가려고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중에 결국은 재산하고 여자들, 자녀들은 다 두고 우리가 정복하고 돌아와서 여기서 살겠다. 근데 나중에 그 족속이 어떻게 됐어요? 하나님의 복을 받지 못하잖아요. 그죠? 나중에 그 족속이 사마리아인들이 되는 거예요. 아수르가 쳐들어와서 그 땅을 정복하고 결국은 이스라엘 족보에서 어떻게 됐어요? 빠졌어요. 그 지금도 유대인들은요, 사마리아 사람도 어떻게 사람 취급도 안 하는 거예요. 우리가 상상하는 이상입니다. 근데 이게요, 여기서 시작된 거예요. 하나님이 약속하신 땅을 단순히 우리가 받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하나님은 그 땅을 정복하고 어떻게 하라고요? 다스리라고 그러셨어요. 그리고 그 땅에 하나님이 주인이신 것을 보여주시는 의미가 있어요. 근데 우리가 여기서 사는 게 불편함이 없다고, 지금 우리 집에 문제가 없고 지금 내가 사는데 어려움이 없다고, 하나님 됐습니다, 저는 여기까지만 하겠습니다. 이게 하나님 앞에 큰 잘못이라는 거예요. 우리는 사명 따라 사는 사람인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렇죠? 그러면 여러분, 내가 불편함이 없어도 하나님이 가라고 그러시면 어떻게 돼요? 가야 돼요. 근데 대부분의 현대인들은 어떻게 신앙생활하고 있습니까? 죄송한 말씀이지만 자기 가고 싶은 것까지만 가요. 여기만 건너면 약속의 땅인데도 지금 여기서 불편함이 없으니까 괜찮습니다, 됐습니다, 이만하면 됐습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도 그렇지만 이 전리품을 나눠줄 때 하나님은요, 사람 숫자에 따라서 제비를 뽑아서 나눠주셨어요. 싸워서 많이 빼앗은 사람이 그 땅을 갖게 하시지 않았다는 거예요. 근데 이때 당시에 대부분의 전쟁에서의 전리품을 분배하는 방식은 많이 싸워서 많이 차지한 자가 많이 갖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여러분, 징기스칸이나 알렉산더 대왕의 군대가 예전에 강했잖아요. 그죠? 그 왜 강했는가? 그 이유 중에 하나가 뭐냐면 공평한 전리품 분배에 있어요. 그러니까 말단 병사라도 공로를 세우면 어떻게 돼요? 많이 가져라. 그리고 장군이라도 잘 못하면 어떻게 돼요? 적게 주고.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그 군사들의 사기가 어디에 있는 거예요? 내가 여기 가서 열심히 일하면 많이 받을 수 있지. 그러면 사람이 열심히 일하잖아요. 그렇죠? 이게 전쟁도 마찬가지였어요. 내가 열심히 가서 싸우고 많이 공로를 세우면 내가 막 부자가 된다, 많은 걸 받는다, 그런 목적이 있었기 때문에 이 징기스칸의 군대와 알렉산더의 군대가 사기가 높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많은 전쟁에서 승리할 수 있었지. 이게 일반적인 세상의 법칙이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가나안의 전쟁의 이 전리품을 분배하는 방식은 우리의 공로에 의한 것이 아니라 전적인 하나님의 뜻인 줄로 믿습니다. 무슨 말씀이냐? 우리가 많이 싸워서 많이 빼앗았다 생각하면 그건 누구의 공로예요? 누구의 공로입니까? 제가 힌트를 주잖아요. 누구의 공로예요? 나의 공로라는 거잖아요. 그죠? 근데 나의 공로와 상관없이 우리는 하나님이 뭐 하시는 대로, 하나님이 주시는 대로 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런 인간적인 생각을 가지고 나아간다면 지금 전쟁의 사기가 오르겠습니까? 내려가겠습니까? 또 대답을 못 하시네. 요한계시록 21장 8절에 뭐라고 써 있다고요? 거짓말하는 사람 지옥 가고 틀린 사람은 지옥 간다는 얘기가 없어요. 자, 다시 한번 여쭤볼게요. 이스라엘 백성들의 사기가 올라가겠어요? 내려가겠어요? 내려갈 수밖에 없죠. 왜? 아니, 가서 열심히 싸워도 죄송합니다, 잘 싸운 놈이나 못 싸운 놈이나 똑같이 주겠다. 아니면 하나님의 뜻대로 주겠다. 그러니까 이게 싸울 맛이 안 나죠. 근데 그게 누구의 뜻이에요? 왜요? 왜 그럴까요? 세상 사람들은 내가 싸워서 내가 취하는 거고, 우리는 내가 싸웠지만, 내가 일했지만
내가 노력했지만 노력하게 하신 것도 일자리를 주신 것도 건강을 주신 것도 생명을 주신 것도 아멘 나올 때까지 할 거예요. 생명을 주신 것도 일자리 주신 것도 누가 주신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 거죠. 그러니까 거기서 내 공로를 나타낼 게 아니라 이렇게 싸울 수 있는 힘 주신 것도 하나님이시고 일할 수 있는 은혜 주신 것도 하나님이시고 오늘날까지 살아있을 수 있게 하신 것도 하나님 은혜고. 예. 오늘 우리 미끄러워서 모시고 온 분도 있지만 우리 저기 어르신 중에 미끄러운데 지팡이 짚고 오신 분이 계세요. 딱 보니까 그냥 오늘하고 아주 힘드셨어요. 예. 그래도 그게 다 누구의 은혜예요? 하나님의 은혜. 내가 했지만 내가 왔지만 하나님의 은혜도 고백하는 게 믿음의 사람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이 어떤 전리품을 주시든지 간에 원망하지 않고 불평하지 않고 욕심내지 않습니다. 그래서 여기까지 인도하신 모든 은혜는 다 누구의 은혜예요? 에베네셀의 하나님. 할렐루야. 할렐루야. 여러분 바울이 자신의 모든 수고에 대해서도 나의 나된 것은 내 것이 아니고 오직 하나님의 은혜라고 그랬습니다. 근데 저도 목사지만 참 부끄러운 것은 한국 교회에 내가 세우고 내가 개척하고 내가 세웠으니까 내가 대접받아야 되고 내 마음대로 해야 되고 그런 목사님, 그런 성도님들도 많아요. 여기 근처에 저쪽 건너가시면요, 저쪽 안쪽으로 가시면 오래된 교회가 있는데 거기는 그 어느 장로님이 이렇게 해가지고 기증해서 이렇게 교회 세웠어요. 근데 이걸 교회 명의로 이렇게 했어야 되는데 그렇게 안 하고 있으니까 또 그 아들이 그거요, 교회 앞에 앞마당을 팔아버려가지고 그 앞에다 빌라를 줘버렸어요. 그래가지고 교회가 어디 숨었는지 몰라. 오래된 교회인데. 그리고 목사님도 수시로 바뀌어요. 왜? 마음에 안 들면 가고 또 목사님도 하다가 안 되면 가고. 그러니까 교회가 그렇게 오래됐어요. 맨날 그 모양 그 꼴이에요. 그냥 안타까운 일이죠. 그래서 그전엔 지나가면 보였어요. 근데 이제는요 찾아야 보여. 빌라 안쪽으로 들어가가지고 바로 붙어가지고 아마 조금만 우리처럼 막 드럼치고 막 이러면요 금방 민원 들어와가지고 아마 예배도 제대로 못 드릴 것 같아요. 할렐루야. 왜 그럴까요? 내 거라고 생각해서 그래요. 그죠? 저는 여기서 이 설교를 자신 있게 할 수 있는 이유가요, 저는 이 교회가 내 거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왜냐면 아직 뭐 건물도 큰 것도 없고 성도도 아직 많지도 않으니까 사례비도 많이 안 주니까 굳이 욕심낼 거 없어요. 뭐 이거 아니면 내가 여기 가서 뭐 어디 가서 못하냐, 그런 생각이니까 사실 아직 욕심이 별로 없어요. 근데 모르겠어요. 저도 솔직히 말하면 진짜 교회가 커지고 막 사례비도 많이 주고 막 승용차도 좋은 거 태워주고 그러면요 아마 저도 안 가려고 막 버팅길 거야. 근데 아직까지는 참 감사한데 왜 그럴까요? 내가 했다 생각하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 목사님, 장로님, 권사님, 집사님, 우리가 헌신했지만 누가 하게 하신 겁니까? 하나님이 하게 하신 거예요. 에베네셀의 하나님을 고백해야 돼요. 근데 에베네셀의 하나님 고백하지 않잖아요. 내가 한 거라고 말하고 있잖아요. 사도 바울은 우리는 무익한 종이라, 나는 마땅히 할 바를 했을 뿐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일이 아닌 자신의 일을 하는 성도들이 많이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나의 일을 하지 마시고 주님의 일을 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겸손하지 말라고 그래도 겸손해져요. 그런데 나의 일이라 생각하면요 자꾸 내 의가 드러나고 내 주장이 드러나고, 주장하시지 말라는 게 좋은 의견 내고 또 좋은 거 해야죠. 그런데 잊어버릴 때가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 십자가 지고 가신다는 거 붙잡으니까 예수님 뭐라고 그래요? 제가 여기서 그 얘기 자주 하는데 예수님 뭐라고 그래요?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너는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않고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 자다.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않고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 사람 뭐라고요? 사탄이래요. 이게 김 목사 얘기가 아니에요. 성경 얘기예요. 에베네셀의 하나님을 고백하십시오. 내가 잘해서 여기까지 왔고, 내가 똑똑해서 여기까지 왔고, 내가 믿음 좋아서 여기까지 왔다. 이건 우리의 교만입니다. 하나님 나를 여기까지 인도하셨습니다. 에베네셀의 하나님을 고백할 수 있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는 따라합니다. 더 이상 광야에 머물지 말고 가나안에 입성합시다. 원래 민수기의 제목은요 광야에서라는 뜻이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해서 시내산에 도착할 때까지, 그 맞은편 여리고 모압 광야에 도착할 때까지 기원전 1406년까지의 36년의 여정을 담고 있는 책이 이 민수기서입니다.
이 광야 긴 시간 동안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을 훈련시키셨는데 특별히 어떤 걸 훈련시키셨느냐? 교만한 마음을 낮아지게 하시고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 명령에 순종할 수 있도록 훈련하신 줄 믿습니다. 그 신명기 8장 2절에 보니까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40년 동안에 너로 광야의 길을 걷게 하신 것을 기억하라. 이는 너를 낮추며 너를 시험하여 내 마음이 어떠한지 그 명령을 지키는지 아니 지키는지 알려 하심이니라. 할렐루야. 여기 분명히 우리에게 광야의 길을 걷게 하시는 이유가 나와 있죠. 너를 어떻게 하세요? 낮추시며 시험하셔서 정말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믿고 순종하는가? 그걸 보시려고 우리를 광야에 두셨대요. 오늘 여러분 광야 같은 시간을 보내고 계신 분이 있습니까? 오늘 이 말씀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나를 낮추시고 하나님의 뜻이 있음을 믿고 순종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기원전 3세기에 히브리어 성경을 이 라틴어로 번역하면서 이때 이 성경을 번역한 사람들이 72명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흔히 이거를 70인역이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 70인역으로 성경을 바꾸면서 이 민수기의 제목을 광야에서가 아니라 민수기로 바뀌게 된 겁니다. 왜냐하면 이 민수기 안에는 두 번의 인구조사가 나와 있는데 여러분이 앞전에 보신 1장부터 4장까지는 시내산에서 인구조사를 했어요. 이건 뭐냐면 이제 광야 생활을 본격적으로 시작해야 되기 때문에 나가서 전쟁에 싸우는 장정의 숫자가 몇 명이고 아녀자의 숫자는 몇 명이고 어린아이의 숫자는 몇 명이고 우리 어르신들 숫자는 몇 명인가 이 숫자를 알 필요가 있었어요. 그래서 광야 생활을 준비하기 위한 인구조사였고 오늘 두 번째 인구조사는 민수기 26장부터 이제 광야 생활을 마무리하면서 하나님의 약속의 땅인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위한 인구조사가 실시됐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가 이걸 민수기를 센서스, 민수기다, 인구조사다 이렇게 표현하죠. 그런데 여러분 이 이스라엘 백성이 출애굽해서 가나안에 들어가기까지 두 번의 신앙적인 강을 건너야 됐는데 그 첫 번째 강이 뭐였느냐? 바로 홍해바다였습니다. 홍해바다는 여러분 어떤 의미가 있어요? 하나님의 부름을 받기 전에 모든 죄악을 씻어버리고 예수님을 믿어서 구원받고 세례받는다는 의미가 있습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10장 1절부터 4절에 보면 바다 가운데 지나면 모세에게 속하였다 구름과 바다에서 세례를 받고 이 바다가 뭐예요? 홍해를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를 건넜다는 건 하나님이 우리를 어떻게 하세요? 세례 주셨다는 거예요. 세례 주셨다는 건 무슨 말입니까?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으로 새 사람으로 구원받은 자녀로 살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홍해를 건너게 하시고 물세례를 주신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여러분 이 홍해가 깊다고 피해가면 돼야 안 돼요? 애굽의 병사가 무섭다고 그냥 그 땅에 있겠다고 그러면 돼야 안 돼요? 안 되는 거예요. 애굽을 탈출해야 되고 옛사람을 벗어버려야 되고 두려워도 홍해를 건너야 되는 겁니다. 그래야 하나님 앞에 구원받은 백성이 될 수가 있는 거죠. 광야 40여 년 애굽에서 나온 사람은 여호수아와 갈렙에 모두 죽임을 당하고 심지어는 모세조차도 가나안에 들어갈 수가 없었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애굽에서 나온 자들이 20세 이상은 한 사람도 그 땅에 들어가지 못했고 오직 여호수아와 눈의 아들 갈렙과 눈의 아들 여호수아만이 온전히 순종하여서 이 하나님의 약속의 땅에 들어갈 수가 있었습니다. 또 우리가 광야 생활을 정리하면서 두 번째 건너야 될 강은 뭐냐면 요단강입니다. 요단강은 뭘 의미하느냐? 신앙의 순결을 의미해요. 우리가 홍해는 하나님의 전적인 능력으로 건널 수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모세의 지팡이를 높이 들게 하시고 밤새 동풍이 불게 하셔서 그 홍해를 새벽까지 갈라놓으셨고 그리고 바로 눈앞에까지 쫓아왔던 그 애굽의 병거들은 어떻게 돼요? 불기둥으로 막으셔서 밤새도록 이스라엘 백성을 보호하셨단 말이에요. 근데 이제 요단강은요 하나님 앞에 우리가 보여야 될 게 있어요. 뭘 보여야 되느냐? 신앙의 순결을 보여야 됩니다. 신앙의 순결은 뭡니까? 하나님을 내가 믿습니다. 하나님을 내가 믿습니다.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믿습니다. 라는 걸 보여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요단강을 건널 때는 어떡합니까? 아직 강물이 갈라지지 않았을 때 뭘 앞세우고요? 하나님의 법궤를 앞세우고 그리고 발을 내디딜 때 요단강이 갈라지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 대부분의 성도님들은 홍해까지는 잘 갑니다. 왜? 하나님이 전적인 능력으로 밀어붙이시니까 하나님이 다 하시니까 그냥 믿고 기다리기만 하면 돼요. 근데 요단강에서는 대부분 못 건너고 계시는 거예요. 왜 내가 10년을 믿고 20년을 믿고 30년을 믿는데도 왜 내 신앙이 이 모양인가? 내가 그전에 성령을 체험하고 방언도 받고 은사도 체험하고 뜨거웠던 적이 있는데 왜 나는 아직도 이 자리에서 맴돌고 있는가? 여기에 답이 있어요. 홍해는 건넜는데 요단강은 못 건너고 계시는 거예요. 왜 요단강을 못 건너는가? 두려웠어요.
겁나서, 부담스러워서, 힘들어서, 수많은 이유들이 있죠. 제가요, 기도원에서 교회에서 사역을 하다가 이제 막 그 사역을 나가려고 그러는데 뭐 어떤 분은 뭐 선교회를 하자, 어떤 분은 교회를 하자, 어떤 분은 또 어디 뭐 또 청빙을 하고 여러 가지 길이 있었어요. 그래서 3년 동안 막 작정 기도를 하고 하루에 6시간씩 시간을 정해서 기도하고, 야, 6시간 기도하는 거 힘들더라고요. 밥 먹고 돌아서면 기도해야 돼. 그 시간 안 채우면 또 제가 금식을 하기로 했거든요. 그 시간 안 채우면 그 다음날 또 아침을 굶어야 돼. 너무 괴로워가지고 꼭 그냥 졸더라도 시간을 채우고 어딜 못 가요. 그렇게 3년을 하는데, 근데 그러고도 이제 하고 있는데 저 방에 우리 연세가 많으신 우리 정 목사님이라는 분이 열흘 금식을 하고 계셨어요. 그래서 그냥 같이 같은 숙소에 있었는데 갑자기 금식 끝나는 날 저한테 아침에 오더니, 김 목사님 기도 좀 해주세요. 아유, 목사님 이제 그분이 한 70이 넘으셨으니까, 아유 목사님, 금식한 목사님이 능력 받았는데 목사님이 저를 기도해 주셔야지 왜 제가 목사님 기도를 해드립니까? 그랬더니 아니래, 기도 좀 해달래요. 그래서 또 기도해달라고 그러시니까 또 기도를 해드렸죠. 그랬더니 그 다음에 목사님이 기도하시고, 뭐라고 기도하느냐, 홍해는 기다려야 갈라지지만 요단강은 발을 내디뎌야 갈라질 줄 믿습니다. 근데 제가 이제 이 시간이 없으니까 긴 상황을 다 설명을 못 드리고, 제가 이 곳에 계속 있어야 되는가 나가야 되는가 기도를 여태까지 했지만 결정을 못 내리고 있던 상황이었어요. 근데 갑자기 그 기도를 듣는 순간, 뭐 모르고 있던 얘기는 아니죠, 그죠? 알고 있던 얘기지만 지금은 내가 홍해는 이미 지나갔고 발을 내디뎌야 될 때구나. 요단강이구나. 할렐루야. 요단강은요 그냥 서 있으면 절대 안 갈라져요. 죄송하지만 여러분, 돌아가실 때까지 안 갈라지. 그때 발을 내디뎌야 발이 갈라지는. 그럼 발을 내딛는다는 건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 믿고 아멘, 그리고 법궤를 앞세우는 거예요. 내 신앙을 이제 하나님 앞에 보여야 될 때란 말이에요. 그런데 언제까지나 10년을 믿고 20년을 믿고 30년을 믿으면서도 매일 홍해 앞에 서 있는 것처럼, 집사가 되고 권사가 되고 장로가 되고 주의 종이 되면서도 매일 홍해 앞에 서 있는 것처럼 하나님이 다 해주시기만을, 하나님이 다 열어주시기만을, 하나님이 다 보여주시기만을 기다리고 언제까지 있겠습니까? 제가 그 순간에 그 말씀을 듣고 깨닫지 못했으면요, 저는 아직도 그 산속에 있을 거예요. 아직도 그 교회, 그 기도원에 있을지도 모르겠어요. 그런데 그 말씀을 딱 듣는 순간, 때가 됐구나. 왜냐하면 제가 기도하던 것들이 있었으니까. 그리고 다 3월 말인데 눈이 막 오더라고. 사표를 냈죠. 20년 가까이 있던 곳에 사표를 내는 눈 오는 날 참 우울하더라고. 뭐 아무것도 준비된 것도 없고, 사택도 교회 사택이니까 다 비워줘야 되고, 통장에는 사모님 얼마죠? 328원. 왜냐면 제가 물어보냐면 제가 자꾸 얘기하면 틀렸다고 그래. 나중에 300 얼마였다고 제가 자꾸 잘못 얘기해. 328원이 있었어요. 여러분 앞에 부끄럽지만 그랬어요. 뭐 차라리 집이라도 있고 그랬으면 뭐 좀 자신이 있었을 텐데 아무것도 없고, 애들은 있고 처자식은 있는데 이건 대책도 없이 사표를 낸다는 건 무책임한 거잖아요. 그런데 저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 받았어요. 그래서 이게 뜻이라 믿고 탁. 근데 사표 내고 나오니까 제가 섬기던 목사님은요, 아주 지발로 나가는 사람을 아주 안 좋아하지. 잘난 척한다고. 잘려서 나가야 좋아하지, 저처럼 이렇게 막 그렇게 잘나가지고 나가면요 굉장히 싫어요. 그러니까 뭐 나갈 때 뭘 하나 챙겨주겠어요? 뭐 가는데 배웅을 해주겠어요? 아무것도. 그래도 이제 그 사택에서 바로 나오지 않고 몇 개월 살 수 있도록 아무 말 안 하고 계시더라고. 그래서 또 그런 또 도움을 좀 받았죠. 그랬는데 정말 걱정이 되더라고요. 이제 가장으로서 책임감도 있고 목사로서의 사명도 중요하지만 그때는 가장으로서의 책임감이 더 크더라고요. 왜냐하면 당장 먹고는 살아야 되고, 어디 뭐 제가 뭐 빽이 있어서 손 벌릴 때가 있는 것도 아니고, 누구처럼 우리 사모님 맨날 저 구박하는 게 뭐냐면, 목사님은 시골에 산도 하나 없냐고. 누구는 보면 다 시골에 조그만 동산은 하나씩은 있는데 땅도 없고 집도 없고 빽도 없고 산도 하나 없다고 엄청 저를 구박해요. 여러분들이 보시면 구박하지 말라고 얘기 좀 해주세요. 저는 하나님 빽만 믿고 하여튼간 살았는데 이게 진짜 막막하더라고요. 근데 참 신기하게 전화가 오더라고. 제가 우리 박 장로님 아시지만 그래도 거기서 제가 꽤 인기 있는 사람이었어요. 그러니까 제가 이제 거기 우리 권사님만 하면 하시고 딴 사람들은 다 가만히 계시. 전화가 오더라고. 목사님 왜 안 보시냐고. 이러해서 개척하라고 그래서 지금 했습니다. 뭐 준비는 됐습니까? 아무것도 준비가 안 됐어요. 그러니까 한 분이 전화가 와가지고 코엑스에 하여튼간
그 이제 변호사들 모이는 그 모임이 있어요. 조창기도의 모임인데 거기를 이제 초대를 해가지고 가서 설교하는데 거기 가니까 또 제가 조금 유명한 사람이에요. 저를 알아보시고 목사님 여기 웬일이시냐고 이러저러 해서 왔다 그랬더니 경찰청 그 뭐 계장인가 되시는 분이 자기 동생 건물이 있는데 저 천호동에 지하에 교회가 하다 나갔다고 글로 가자고. 저는 진짜 가기 싫은데 왜 필이면 지하에 그것도 저 강남도 아니고 저 천호동에 그거 끌려갔어요. 끌려갔는데 탁 뭐 그냥 보나마나 뭐 뻔하죠. 뭐 그냥 아이고 우중충하고 가고 싶진 않고 근데도 탁 우리 사모하고 그 다음날 또 한번 갔는데 어떻게 돼요? 하나님이 마음에 평안을 주시더라고요. 그러니까 순종해야 돼요? 안 해야 돼요? 근데 아무것도 진짜 없어요. 근데 신기하게 그분들이 뭐 강대상을 해주겠다. 월세를 1년 뒤에 받겠다. 보증금도 나중에 받겠다. 인테리어도 나중에 해주겠다. 다 해주고 나중에 받겠다. 할렐루야. 참 희한하더라고요. 예. 근데 제가 그 전에 받았던 말씀이 20일 금식을 하려고 그러는데 하나님께서 마태복음 4장인가요? 예수님이 금식을 맡으시고 천사가 나와 수종들더라 그 말씀 있잖아요. 근데 제가 아무리 금식하려고 기도를 해도 하나님이 금식하라는 말씀을 안 주시고 금식 끝난 뒤에 말씀을 주시더라고. 천사가 나와 수종들더라. 2번인가를 연속해서. 아 그래서 이건 하나님이 책임지시나 보다. 금식할 게 아니라 발을 내디뎌야 되겠다. 그래서 제가 이제 사임을 하게 됐는데 정말요 천사가 나와 수종들더라고. 그래서 하나님이 하나부터 열까지 성도들을 보내주시고 그래서 그래도 저는 제가 자신 있게 말하는 건 제가 20년 가까이 몸담았던 교회지만 거기서는 제 장모님하고 처남 2분 외에 한 분도 저를 따라온 분이 없고 오라고 전화한 적도 없고 그리고 전화 와도 저는 안 받았어요. 왜냐하면 제가 전화 받으면요 말이 또 어떻게 해요? 일파만파 퍼져요. 그래서 저는 철저하게 지키는 게 있는데 떠난 뒤에는 더 이상 내 사역지가 아니다. 그래서 교구를 맡았을 때도 떠난 뒤엔 저는 연락하지 않습니다. 근데 막 연락하고 그러시는 분 계시더라고요. 그럼 잘못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거기 새로운 목자가 왔으면 그 목자하고 마음을 맞추게 해야지 자꾸 연락해서 막 하면 또 좋은 소리만 합니까? 아 전에 있던 목사님은 이랬는데 이번에 목사님은 그러면 어떻게 마음이 그 신앙생활에 방해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목회자들이 성도들도 마찬가지. 우리 성도들도 나갔으면 곱게 나가면 좋은데 막 전화하는 분들이 있어요. 하나님이 절대 기뻐하시잖아요. 어떤 식으로 하시든지 그건 하나님이 원하시지 않아요. 좋은 얘기만 하세요. 하나님 기뻐하는 얘기만 하시고. 그래서 저는 지금도 떳떳한 게 그 목사님께서는 뭐 한 명이라도 쫓아갈까봐 막 그냥 야 신기한 얘기 하나만 더 해드릴까요? 저는 그렇게 나왔는데 이건 흉보는 거예요. 그분이 이제 저를 찾으려고 이제 기도원에도 전화하고 교회에도 전화를 했대요. 예. 근데 뭐라고 그러냐면 당회장 목사님하고 싸우고 미국 갔다고 그러더래요. 근데 신기한 건요. 청평에서도 그렇게 대답하고 서울에서 대치동에서도 그렇게 대답하고 그러니까 이거는 누가 시키지 않는 이상은 같은 얘기를 할 수가 없잖아요. 경비 집사님들이. 그러니까 아마 시킨 것 같아요. 뭐 누가 이렇게 좀 따라가고 이럴까 봐. 그런 일도 있었어요. 처음에 참 서운했어요. 근데 지나고 나서 보면 그것도 어떻게 돼요? 하나님의 은혜더라고요. 그래서 성도들이 기도원에서도 이렇게 기도원에 뵀던 분도 오시고 이렇게 오셨는데 참 감사한 거는요. 제가 나중에 깨달았어요. 왜 그렇게 하나님이 하시는가. 만약에 제가 그렇게 오랫동안 목회하던 곳에 청년들이나 집사님들의 여러분이 왔으면은 저를 아니까 왔다고 생각했을 거예요. 근데 저는 기도원에서 설교하면서 그 성도들은 제 얼굴을 보지만 저는 그분들 얼굴을 모르잖아요. 그죠? 근데 그분들이 우리 이렇게 하나씩 둘씩 이렇게 오시는 거예요. 그래서 깨달은 게 있어요. 아, 만약에 내가 아는 사람들이 왔으면 날 보고 왔다고 생각할 텐데 내가 모르는 사람들을 하나님 보내시는 거 보니까 누가 보내신 거예요? 하나님 보내시는 거예요. 교회는 누가 책임진다? 하나님이 책임진다. 아, 그것도 하나님 은혜더라고요. 처음에는 참 서운했고 기분 나빴어요. 가서 막 따지고 싶더라고. 근데 아니더라고. 지나고 나서 보니까 그것도 하나님의 뜻이 계셨더라고. 할렐루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요단강 얘기를 하고 있어요. 정말 건너기 힘들었지만 하나님이 발을 내디디니까요. 다 역사하시더라고요. 믿으십니까 여러분? 여러분 교회 개척을 말하는 게 아닙니다. 우리의 신앙을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도 지금 요단강에 발을 디뎌야 되는데 계속 홍해처럼 서서 기다리기만 하시는 분이 계세요. 절대 그 강은 갈라질 수가 없습니다. 우리의 신앙은 애굽에서 광야로, 광야에서 가나안으로 들어가는 여정입니다. 우리는 이미 홍해를 건넜습니다. 불신앙에서 신앙인이 됐기 때문에 이 자리에 와 있는 거예요. 하나님을 몰랐던 자에서 하나님을 아는 자가 되었단 말입니다.
이제는 요단강을 건너야 될 차례예요. 일방적으로 하나님께서 건네주시는 초급 단계 어린아이 모든 걸 다 챙겨주는 초등학생처럼 있을 때가 아니라 이제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말씀에 순종해서 순결한 그리스도인만이 건널 수 있는 요단강을 건너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 길이 영적인 길인 줄로 믿습니다. 홍해를 건널 때는 애국 군사에 쫓기며 허둥지둥 건너야 했지만 이제 요단강을 건널 때는 법궤를 앞세워서 하나님 말씀 따라 건너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호수아 3장 8절에 너는 언약궤 맨 제사장에게 명하여 이르기를 너희가 요단 물가에 이르거든 요단에 들어서라 그랬어요. 아직 물이 갈라지지 않은 상태지만 그래도 당황하지 말고 말씀을 따라 그 강을 건너라는 거예요. 그때 하나님께서 요단강에 갈라지는 기적을 허락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세 번째입니다. 하나님이 베푸신 은혜를 기억하고 다시 한번 전진합시다. 없는 살림에 결혼하고 아이 낳으면서 머무르면요, 아무리 머무르고 싶어도 그 자리에만 머무를 수가 없죠. 그죠? 그 형편이나 상황 따라 이곳으로 저곳으로 이사도 해야 되고, 조금 더 벌면 좀 더 나은 환경으로, 또 아이가 자라서 학교 가면 또 학교 가까운 곳으로, 또 어떨 때는 좀 재정이 좋아져서 넓혀서 이사하기도 하고, 어떨 때는 좀 하던 일이 잘 안 돼서 형편 따라서 어떻게 돼요? 안 좋아져서 집을 줄여서 가기도 하고, 그런 어려움들이 있습니다. 저도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우리가 몇 번 이사했는가, 뭐 서울에도 살아보고, 저 남양주에도 살아보고, 제주도에도 살아보고, 여기 용인도 와보고, 뭐 이렇게 몇 번은 이사했는가 보니까 꽤 되더라고. 할렐루야. 좋은 일도 있고 나쁜 일도 있고, 그죠? 기쁜 일도 있고 슬픈 일도 있고, 아마 여러분도 그럴 것입니다. 근데 오늘 모세의 심정이 그래요. 이 지나온 시간들을 다 돌아보면서 정말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와 기적을 체험했던 시간들도 있었지만, 정말 야 못해 먹겠다, 안 되겠다 그랬던 순간, 너무 속상하고 힘들었던 순간도 많이 있었습니다. 근데 이 말씀을 쫙 기록하면서 보니까 하나님의 참 은혜가 고마워요. 근데 이제 한 가지 남은 숙제는 뭐냐면, 아직도 가나안 땅에, 약속의 땅에 들어가지 못했다는 거예요. 애굽의 라암셋을 떠나서 모압 평지에 진칠 때까지 여정을 하나하나 기록하는데, 오늘 저와 여러분이 읽은 이 말씀이 우리는 참 읽으면서도 야 발음하기도 어렵구나, 뭐 이렇게 지명이 어려운가, 이런 생각을 하고 있을지 모르지만, 모세 입장에서는 참 여러 가지가 생각나는 거예요. 가슴 아픈 일, 감사한 일, 그 이스라엘 백성들과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얽히고 설킨 수많은 이야기들이 이 장소를 회고할 때마다, 돌아볼 때마다 계속해서 펼쳐지는 거죠. 하나님 이렇게 하신 것은 모세가 가나안에 들어가지 못한다고 원망하지 말고 40년 동안 베풀어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고 감사하라는 하나님의 기쁜 뜻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도 한번 오늘 설교를 예배를 드리고 나서 집에 돌아가셔서 한번 적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내가 몇 년 된 어디 있었고, 어떤 직장을 다녔고, 어떻게 신앙생활을 시작했고, 우리 아이는 어떤 학교를 다녔고, 그때 내가 어떤 교회에서 어느 목사님과 신앙생활을 했고, 또 나한테 신앙에 영향을 끼쳤던 구역장이나 우리 장로님이나 권사님이나 집사님이나 전도사님은 누가 있었는가, 그 좋은 기억들도 하고, 또 내가 신앙생활하면서 이 가정을 직장에서 살면서 나에게 어려움을 주고 상처를 주고 나를 힘들게 했던 사람은 누군가, 또 한번 돌아보세요. 그럼 돌아보시고 나면 모든 일을 하나님이 섬세하고 인도하고 계심을 깨닫게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권사님도 그런 얘기 하더라고요. 얼마 전에 지나고 나서 보니까 그분이 나를 괴롭히던 분이 하늘나라 가셨대요. 근데 지나고 나서 보니까 아이고, 그럴 줄 알았으면 어떻게 돼? 내가 더 인내하고 더 잘할 걸, 그런 마음도 드시더라고요. 그게 뭐 사람은 후회할 수밖에 없는 존재이긴 합니다. 그런데 미리미리 우리가 하나님이 베푸신 이런 은혜를 기억한다 그러면 오늘 더 이상 후회할 일을 만들지 않고 하나님 은혜에 감사하고 찬송하며 살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내가 당한 어려움, 내가 겪고 있는 아픔, 내가 바라는 소망들, 오늘 모세처럼 이 말씀들을 쫙 회고해 보면요, 우리 마음속에서 원망과 불평은 사라지고 내 인생의 자리자리마다 역사하셨던 하나님의 손길을 깨닫게 될 줄 믿습니다. 모세는 자신이 지나왔던 40년을 그려보면서 하나님의 은혜의 손길을 깨달으면서 오늘 자신의 인생을 여기서 이제 마무리하게 됩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모세는 여기서 인생을 마무리하게 되지만 이제 남아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떻게 돼요? 더 많은 일을 해야 되고, 더 큰 일을 해야 되고, 더 위대한 일을 해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 51절, 53절까지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그들에게 이르라. 너희가 요단강을 건너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그 땅의 원주민은 너희 앞에서 다 몰아내고
그 새긴 석상과 부어 만든 우상을 다 깨뜨리며 산당을 다 헐고 그 땅을 점령하여 거기 거주하라. 내가 그 땅을 너희 소유로 너희에게 주었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은 지금까지 40여 년 여정을 너희가 살아온 것은 끝이 아니다. 모세는 여기서 끝나지만 이스라엘은 이 강을 건너서, 이 요단강을 건너서 가나안 땅을 정복하고 그 땅 7 족속을 쫓아내고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라. 할렐루야. 오늘 그들에게 더 큰 사명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항상 이렇게 하시죠. 우리가 과거를 돌아보게 하시고 내 현실이 어떠한지 현실을 정확히 깨닫게 하시고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주셔서 미래를 향해서 소망을 가지고 나아가게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기독교는요, 과거에 머무르는 종교, 저 산속에서 혼자 돛 닦는 종교가 아니라 미래를 깨닫고 하나님이 주신 그 비전과 소망을 가지고 나아가는 종교가 기독교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오늘 이 땅에서 이 삶을 끝이 아니라 내일이 있고 내년이 있고 그 다음에 준비가 있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 연세 많이 드신 어르신들도 다 이루었다, 다 끝났다가 아니라 앞으로 해야 될 일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이 땅에서 끝이 아니라 저 천국에도 우리의 소망이 있고 이 땅에서도 우리에게 남아있는 일이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여기 안수하지 말고 가나안 땅을 정복하고 싸워야 될 줄로 믿습니다.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르우벤 족속처럼 갓 족속처럼 므낫세 반지파처럼 여기가 좋사오니 우리는 이만하면 됐사오니 다른 사람을 낙심시켜가면서까지 다른 사람들을 정말로 힘들게 하면서까지 내 이득만 챙기고 나만 아니면 돼. 여러분 옛날에 그 프로에 뭐 1박 2일 프로에 유명한 용어가 있잖아요. 뭐예요? 그죠? 그게 뭐예요? 복불복. 그죠? 그게 그거잖아요. 나만 안 걸리면 돼. 그죠? 이게 굉장히 비신앙적인 용어죠. 그죠? 내가 아니라도 믿음의 사람, 예수님이 나만 아니면 돼 그러셨으면 십자가 치셨을까요? 아니잖아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말씀 마치겠습니다. 사도 바울은요, 가마리엘 문화생이었고 또 유대 관원이었고 또 멜리데 섬에서도 막 하나님이 기적을 행하시고 막 병든 자를 막 고치고 신으로 추앙받고 수많은 그런 일들이 있었어요. 근데 바울은 뭐라고 얘기합니까? 나의 달려갈 길 주 예수께 받은 사명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을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할렐루야. 오늘 여러분 마지막 55절 56절에 너희가 그 땅 거민을 너희 앞에서 몰아내지 않으면 너희의 남겨둔 자가 너희의 눈에 가시와 너희의 뿔에 찌르는 것이 될 것이고 너희를 괴롭게 할 것이다. 그리고 마지막에 뭐라고 써 있어요? 나는 그들에게 행하기로 생각한 것을 너희에게 행하리라. 이게 좋은 거 해주시겠다는 말씀이 아니에요. 그들을 벌하시겠다고 하셨는데 너희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그 땅을 백성을 물리치지 않으면 쫓아내지 않으면 그 땅 백성에게 주려고 했던 심판을 누구에게 주겠다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에게 주겠다는 거예요. 무시무시한 말씀이죠. 그렇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주신 이 현실도 하나님이 주신 것인 줄 믿습니다. 또 여태까지 에베네셀로 여기까지 인도하신 것도 하나님의 은혜인 줄 믿습니다. 이제 앞으로 우리의 미래도 누가 인도하십니까? 하나님이 인도하시죠. 그죠? 그래서 우리가 무슨 결정을 내리든지 무슨 기도라든지 간에 하나님의 뜻이 어디 있는가? 사람의 일을 먼저 생각하지 마시고 하나님의 일을 먼저 생각하십시오. 그때 저와 여러분이 나아갈 길을 하나님께서 책임지시고 인도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